오늘 우리 1월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우리 다락방 기도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추위를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축복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사무실도 우리 교육자 사무실도 한번 감기가 다 쓸고 갔어요. 연말에 그냥 아주 다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요즘 독감 또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뭐 이게 또 걸리면 또 면역력이 생겨서 잘 이겨내면 또 좋으니까 잘 어쨌든 이겨내시고 오늘 일지역 우리 주간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1월 달인데 일지역 또 한 해 출발에 우리 일지역이 또 새해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일지역에 아까 기도한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지역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왔는데 다들 요즘에 바쁘지만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또 고단하고 또 바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한 해 우리 시작하는 1월인데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남은 시간 이제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걸어갈 텐데 제가 예전에도 그 광야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좀 비슷한 말씀을 이제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인생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꽃길만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은 광야와 너무 똑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힘이 안 통하는 게 광야예요. 그죠? 사막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참 힘든 거예요. 인생도 똑같다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인생은 다 광야예요.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다 광야예요. 어제 우연히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TV에 그 박원숙 씨가 하는 뭐 같이 삽시다 하는 거기 프로가 있더라고요. 이제 눈에 들어와서 잠깐 봤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그 홍해걸 씨하고 여에스던가 그 의사 부부잖아요. 그 부부가 출연을 했어요. 저는 참 여에스더 같은 경우는 뭐 천재라고 하잖아요. 뭐 공부를 그냥 보면 다 스캔이 된대요. 우리는 다 외우려고 막 이게 안 되잖아. 그래도 이게 천재들은 다른가 봐요. 그냥 보면 이게 외울 필요가 없대. 그냥 눈으로 스캔이 되면 그게 안 잊어버린대. 그러니까 저런 어려운 걸 다 외우는구나 그런 생각. 그런데 어제 이제 그 프로를 보면서 인생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부족한 게 외부에 없어 보여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광야를 걷고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프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에스더 같은 경우는 난치병 우울증이에요. 10년째 지금도 그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의사인데 자살방지센터에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고 위로를 받고 뭐 지금도 남편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데 너무 우울증이 이게 유전적인 거예요. 이 우울증이 난치성 우울 유전적인 어떤 그런 저 행복해 보이는 저 가정, 돈 많은 가정, 저 많이 배운 가정, 인기를 다 얻은 저 사람이 저렇게 지금 뭐 10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사지를 넘나드니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어제 그 프로가 생각나서 이 말씀 지금 광야 이야기하다가 이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인생 광야라고 하는 것은 꽃길이 아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그 광야에는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은 어떤 장애물들, 내 힘이 안 통하는 한계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며 삽니다. 아마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1월 시작하면서 자, 우리가 올 한 해도 이제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왜 이런 장애물을 내가 만났어?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능히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그 광야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그 수많은 장애물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저주의 땅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되었어요. 그 장애물은 원망과 불신앙을 드러내는 어떤 죽음의 사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1세대는 다 원망과 불평, 불순종, 조금만 지나면 우상숭배.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하면 산다, 말씀 중심하면 산다,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저주의 땅, 죽음의 땅이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광야가 성장과 성숙의 땅이 되었고 뭔가 디딤돌이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출발하면서 인생 광야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일들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광야의 가이드가 되시고 광야에서 불꽃같이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올 한 해도 그 주님과 함께 너끈히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다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 입구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어떤 광야에서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말씀도 여기 많이 나오고요, 신명기에. 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그 가나안 땅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기에도 가나안이 7족속이 있고 거기에도 너희들을 유혹하는 유혹이 있고 너희들을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너희들이 잘 이겨내고 통과할 수 있을까? 그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오늘 특별히 모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광야를 다 통과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1년, 4년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의 광야를 그 어렵게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 줄 아느냐? 광야를 너희에게 주신 목적이 뭔지를 아느냐는 거죠.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광야를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도 올 한 해 광야를 만날 때에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중간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뭔 줄 아니? 난 네 마음 알고 싶어서 그랬어. 이게 결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40년의 긴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 끄집어낸 거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약속의 땅도 준비해 놨어. 자, 그런데 단 하나, 너희들은 나를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길 원해. 너희들이 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어떤 그런 불신앙들, 우상 숭배했던 잘못된 습관들, 세상의 어떤 마인드들, 이 때가 다 빠지고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는, 너희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순도 100%의 그 마음을 내가 보고 싶어. 이 이야기예요. 너희 마음을 알려 함이니라. 우리가 군대 가면, 저도 이제 연무대 훈련소로 이제 훈련병 훈련소를 들어갔는데, 그때 생각하면 뭐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느낌이 바로 그거예요. 뭐 부모님들은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 훈련. 개판 5분 전이잖아요. 아이들 뭐 다 그냥 뭐 주머니다 손 넣고 껄렁껄렁거리고 뭐 그냥 그러고 막 다 그냥 그러고 와요. 거기 들어와. 자, 그런데 이제 훈련소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들이 이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 생각, 마음, 이 바꾸는 훈련이 이제 훈련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때가 쪽 빠져요. 한 이제 퇴소할 때 정도 되면, 물론 자대 배치 받으면 또 더 이제 뭐 그런 훈련은 이어지지만, 어쨌든 처음 훈련소에 들어갈 때, 야, 제가 도대체 군인인가? 뭐 군인이 될 수 있겠는가? 내가 내 옆에 동기를 봐도, 야, 저 자식이 저 군인이 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 군인이 되어가요. 정신, 마음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가 어떻게 보면 영적 훈련소였어요. 훈련소. 하나님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개판 5분 전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계속 훈련시켜요. 생각 바꾸게 하고 마음 바꾸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고, 자꾸 애굽 돌아보고 애굽 바라보면 다시 하나님 바라봐. 이런 훈련을 이 광야 기간 동안에 거치게 됩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여러분 이 명마의 조건, 훌륭한 이 말의 이 조건은 뭐냐면 이런데도만요, 이 말들을 이제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고 이제 굶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쪽에 이 물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제 말을 풀어 놓게 됩니다. 그럼 말들이 막 이제 이 목마름 때문에 그 물을 향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물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돌아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80~90%는 대부분 그냥 물을 고개 쳐박고 막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신호에 물이 앞에 보이는데 확 돌아가지고 오는 말이 있대. 이게 명마랍니다. 이제 그 말을 뽑아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반드시 훌륭한 명마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그 고통의 시간, 어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명품 신앙, 정말 하나님 중심하는 순도 100%의 순종의 신앙을 이제 보길 원했어요. 마음을 알길 원했단 말이에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인생 광야에서 그런 이제 적용을 해봐요. 나름대로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광야에서 어떤 목마름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배고픔을 만나고, 광야니까 이제 없는 걸 말해요. 마름, 다함, 약함이 있는 게 이 광야인데, 자, 그때조차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지금 광야의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길 원하신다. 그 순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길 원하시고, 그 순간에 내 시선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 이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 그 믿음이 바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여러분, 인생 광야 올 한 해 걸으시면서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험하사. 그럴 때 그 광야는 은혜의 장소가 되고 기적의 장소가 되고 성장과 성숙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그거인 것 같아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아마 또 그 이스라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쨌든 지금 광야에 있지만 이 광야의 모든 삶은, 살고 죽는 것, 화와 복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광야에 지금 인도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광야의 영적 훈련장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 홍해를 만나든지 어떤 목마름의 상황을 만나든지 배고픔의 상황을 만나든지,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 믿음의 리더들에게 말이에요. 저는 오늘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인생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어려울 때마다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한 해에 우리가 인생 광야를 이게 통과할 때 잘 통과하는 방법, 물론 지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 참 중요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나 이 리더들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망각할 때 이제 허둥지둥했고 불신앙으로 빠졌던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올 한 해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이런 은혜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3절을 한번 좀 봅시다. 3절, 오늘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 하나님께서 광야에 그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먹이게 하셨다. 그 광야 없는 상황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있었어요. 죽게 내버려 두질 않으셨어요. 자, 우리가 올 한 해도 이것 기억하고, 또 하나는 4절에 이런 은혜도 있어요. 공급의 은혜와 더불어서 4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건 보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광야인데, 도저히 그것들이 어떻게 만나가 어떻게 이런 헤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이런 은혜가, 이건 도저히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광야에서 뜻하지 않게 그런 기쁨을 맛봐요. 어려운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네?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를 넘어가게 하셨네? 이런 사건 사고의 상황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광야에는 뜻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기쁨이 있단 말이죠. 응답이. 자, 그런데 그런 인생 광야에서 그런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를 자, 누가 경험할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은혜를 경험할까?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앞서시고 나는 뒤서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앞서시고 나는 뒤서자. 자, 올 한 해 우리 인생 광야 걸어갈 때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어떤 누림의 기쁨, 내 기대 이상의 열매를 주시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고 나는 하나님 뒤따라는 뒤서는. 여러분, 이 광야 사막은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가 가진 지도나 내가 출력한 내 지식이 안 통하는 게 이 사막 광야예요. 왜 그러냐면 다음날 바람 불면 사막의 길은 다 없어져요. 지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안 통하는 게 인생 광야 사막인 거예요. 내 예측대로 내일, 모레, 일주일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죽어요. 없더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 힘이 막 딱딱 맞아 떨어가는 게 그게 광야는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광야에 진짜 사막에 필요한 건 나침반, 그 사막을 잘 알고 있는,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나침반, 방향. 그건 불변한 거예요. 자, 우리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앞서고 내가 뒤서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내가 내 지식이 안 통할 때, 부딪힐 때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게 하시는 것,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고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설 때에 우리는 인생 광야를 잘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삶, 이게 이제 광야의 삶인데,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앞서시고 나아가 뒤서는 삶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은 한번 따라 합시다. 묻고, 자, 크게 따라해 보세요. 묻고, 듣고, 행동하라. 자, 어떻게 하라? 묻고, 듣고, 행동하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가길 원하시는지 들어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반대로 한단 말이죠. 행동하고 그리고 묻고 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 놓고 행동해 놓고 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 놨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게 내가 앞서 놓고 이제 그 하나님이 뒤서서 이걸 하나님의 교정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묻고 듣고 행동하는 건데 하나님의 교정이 계속 일어나요. 여기에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일 저질러 놓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묻고 듣는 것, 여기에는 절대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에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됐던 것은 계속 그들은 교정하심만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이 있는 건데 계속 하나님은 너 이거 잘못됐잖아 수정하고, 너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거 또 수정해놓고, 이게 맨날 제자리에 맨날 이게 하나님의 교정하심이에요. 자,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고 뭔가 올 한 해 인생 광야를 걸어갈 때 장애물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그게 디딤돌이 되고 성장과 성숙, 축복의 발판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앞서고 내가 뒤선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죠. 기대가 있고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정하심만 있으면 삶이 팍팍하고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꼭 하나님이 앞서시게 하길 바라고요. 나는 뒤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기도해야 되니까 말씀을 하나 더 나누고 싶은데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을 부분은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1월 달 우리가 인생 광야를 올 한 해도 이제 걸어갈 때에 자, 어려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장애물 만나요. 내 힘이 안 통하는 상황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퍼뜩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 내 마음을 신뢰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알길 원하신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의 광야의 그 순간에 마름과 다함과 약함이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광야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광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올 한 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뒤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올 한 해 갈 때에 우리는 올 한 해도 많은 어떤 뜻밖의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이 열매,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올 한 해 우리는 너끈히 광야를 은혜로 잘 통과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